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여러분 부자 되세요 생각납니까? 이 말이 유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신용카드 회사가 인기 탤런트를 통해서 홍보한 멘트로 히트를 쳤습니다.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를 말로나마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자를 꿈꾸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부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눈높이에 따라서 이 부자의 기준이 아마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재산을 소유한 사람을 우리가 부자라 이렇게 일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고 부자를 꿈꾸고 있고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자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의 소지를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성경은 이 부를 죄악시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부 자체를 결코 악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난사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넓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 모두를 향한 경고입니다. 가졌던 또 갖지 못했던 성도들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경고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읽었던 야고보서 4장 후반절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도시에 가서 새로운 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이렇게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사업해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을 했어요. 많은 돈을, 경제적인 이윤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을 두고 지금 부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 것들의 유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길을 쓰는 성도들을 향한 경고, 그리고 사는 목적을 온전히 돈을 모으는 데만 부의 축적에 두며 사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에 대한 요한 웨슬레의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어요. 첫째, 열심히 돈을 벌어라. 둘째, 허비하지 말고 많이 저축해라. 셋째, 선한 일에 아낌없이 써라. 우리들 가운데 재물을 많이 가지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돈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저도 돈을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돈을 많이 가져서 마음껏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를 하면서 청소년들이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지푸니 차를 타고 그렇게 하루에 한두 시간씩 아침 저녁으로 탔습니다. 이 지푸니 차는 어떤 차냐면은 보통 이 봉고차 양쪽이 다 터져 있는, 그래서 그 위에 양쪽에 다 터져 있고 그곳에 앉아서 이렇게 가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은요, 폐차 수준의 그런 차들을 수입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매연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청소년들이 아침 저녁으로 한두 시간씩 그 차를 타고 다니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교팀들 중에서 몸이 약한 청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 그 차를 타고 나서 코피가 그날 밤에 터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선교사님 개인 차량을 이제 저와 함께 같이 타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12인승 봉고차는 비싸서 우리가 렌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25인승 차량은 없느냐고 물었더니 우리가 갔던 이 다바오 시내는 300만 명이 사는 우리 광주 광역시의 배가 되는 그런 큰 도시입니다. 300만 명이 사는 그 시내에 25인승 차량은 어느 여행사에 단 한 대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단 한 대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사용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국의 25인승 중고차를 구하는데 마침 500만 원짜리 차량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할 테니까 그 차를 구입하십시오. 어느 교회에도 예배당 짓는 일은 다 앞장서는데 차량을 구입하는 일에는 어느 교회도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감당할 테니까 한국 교회에서 500만 원짜리 그 차를 구입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감동되시는 분들은 또 십시일반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때로는 부담이 되어져요. 지난번에 몽골을 다녀와서 지붕 보수한다고 또 헌신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필리핀 선교를 다녀와서 차량을 위해서 또 헌신을 하라고 그러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럴 것입니다. 야, 우리 목사님은 선교만 다녀오시면 사고 치더라.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른 교회가 하기 싫은 일들 저는 하고 싶어요. 담임 목사에게 이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샘물교회에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기억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자들에 대한 이중 잣대를 가지고 삽니다. 누구라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부자라고 하면 흔히 도둑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들은 다 도둑질하고 사기쳐서 부자가 되었을까요? 물론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물려받은 유산으로 부자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벌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재벌들은 밑바닥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던 그런 시절에서 남모르는 그런 열심과 눈물을 통하여서 오늘날의 재벌을 일구었던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자 되는 것, 이것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모든 것에 풍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에는 재물의 풍성함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를 부러워하면서도 우리가 부자들에 대한 좋지 못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부자가 잘못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부자는 결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은 다 부자였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던 믿음의 사람 욥이 부자였습니다. 초대교회 바나바 집사도 역시 부자였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나라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필리핀에 가서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필리핀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다. 그런데 지금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 필리핀과 우리나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가 부흥하면서 한국 경제도 동시에 팽창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도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부흥함과 동시에 한국 경제에 이런 복을 주셨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60년대, 70년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약적으로 증거하던 그런 시기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성장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실히 드리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자체는 성경은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세계 지도를 여러분 펼쳐놓고 보십시오. 예수 잘 믿었던 나라들 다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내물함에 2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는 것도 그의 가난함을 칭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린 그 헌신의 마음을 주님은 칭찬하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경고는 그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자가 범하기 쉬운 죄가 있다. 다시 말해서 부자가 된 경우에는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먼저는 부자들은 재물을 선한 데 사용하지 않고 욕심대로 쌓아두기만을 원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마지막 절에 선한 일에 힘쓰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부자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말씀은 지금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쌓아두기만 하고 있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는도다. 여러분,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고 그랬습니다. 금과 은이 녹이 슬은 거 보았습니까? 그런데 금과 은을 얼마나 오래 쌓아두었으면 그것이 녹이 슬을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금과 은은 녹이 슬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었다는 것은 재물을 그대로 쌓아둔 채 다른 사람들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것,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 압제하는 위협이 있다고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이고 부자들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행포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이 갑이 을에 대한 행포에 대해서 이 매스컴을 통하여 방영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부자의 행포에 시달려 항상 가난을 면치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이용당한 가난한 자들의 실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음으로써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주지 않는 것은 결국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단순히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가난한 자들을 천천히 죽이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6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6절 말씀,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의 희생의 대가로 내가 부를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을 지금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조금 손해보는 것이 낫다는 것,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이익을 덜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부자들은 욕망을 채우며 쾌락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선한 일에 사용하는 데는 인색하면서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낭비할 정도로 돈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가혹함이 자신들이 즐기는 쾌락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고보는 그들이 사치하며 욕망을 채우며 사는 삶을 땅에서 사는 삶이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땅에서 사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만 한정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으면은 나는 한 푼도 그것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되어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은 통계적으로 이렇다고 그래요. 첫 번째, 직장을 그만둔다고 그럽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쾌락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다음에 차를 바꾸고, 그 다음에 집을 바꾸고,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마누라를 바꾸고 남편을 바꾼다는 것이에요. 다음에 그가 어떤 데 돈을 쓰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대부분이 결국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처럼 돈은 우리의 쾌락을 조장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게 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돈이 없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를 멀리하고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부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성경은 부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를 무작정 외면하고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정당한 부를 추구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쌓아두라 하면은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착각합니다. 야, 오늘 목사님 또 헌금을 많이 하라는 소리이구나. 과거 부흥사들이 그랬습니다. 하늘에 많이 쌓아두라,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사라질 가치 없는 것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에 투자하며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투자할 것이 아닙니까? 영원한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아닙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천국 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내 물질을 투자해야 합니다. 내 노력을 투자해서 영혼 구원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여 그들이 나와 함께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영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일이에요. 이 땅은 반드시 끝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땅의 것을 계속 긁어 모으겠다? 하늘 가서 쓸 것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 쓸 것만 계속 모으겠다 하면은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장고에 하루 먹을 것이 있으면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어 곰팡이가 피도록 먹을 것을 쌓아두는 것은 이것은 죄악입니다. 심지어 냉장 보관한 식료품이 썩을 정도로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무엇든지 넣어두겠다고 냉장고 용량을 하나로 부족해서 2개로 3개로 늘리지 마십시오. 누구와 나누어 먹을 것인지 보살필 이웃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어 입는 대신에 유행이 지나도록 걸어두고 좀이 먹도록 방치하는 것도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죄입니다. 옷장에 철 따라 갈아입을 옷이 있으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행이 지나도록 입지 않고 옷장에 넣어두는 것은 재앙을 쌓고 있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그리고 봄에 입지 않는 옷은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것입니다. 여름 들어서 아직도 입지 않는 옷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지금 필요치 않다는 것이에요. 모아서 선교지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우리가 많은 옷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우리가 갔던 곳은 그래도 좀 잘 사는 지역이어서 그렇게 옷이 많이 필요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프리카 탄자니아는 우리가 아무리 옷을 많이 가져가도 부족합니다. 때로는 나누어주다가 아이들한테 나누어주다가 옷이 부족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다 떨어져서 못 입은 옷 말고 내가 입을 옷인데 입지 않고 있는 옷들이 있으면은 교회로 가져오시면은 선교지로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하면서 읽었던 책 가운데 죽게 하듯 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주와 함께 하라 하는 이 책을 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최의숭 장로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80세가 되신 분이셔요. 근데 이분이 62년 전 충청도 시골 당시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그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가 3가지 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박사학위를 가진 대학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큰 회사의 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지에다가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허황된 이 꿈을 이 소녀는 이루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소녀는 그 꿈을 다 이루었습니다. 소녀는 20년 뒤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어서 대학 강단에 섰고
대유그룹이란 이름 아래서 6개의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2014년에 이미 100개의 교회를 선교지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는 또다시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1000개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하는 이런 새로운 꿈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 그분의 삶은 순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분의 인생은 평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1985년 창업한 그 다음 해에 사업장은 수해로 인해서 완전히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기계들이 모두 바닷물에 잠기고 말았어요. 바닷물에 잠기면 이 기계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다시 일어섰는데 1991년에는 화재가 불이 나서 공장 전체가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직원들과 이 장로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없는데 하면서 원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은 수해로 사업이 망하게 하고 또다시 불이 나서 공장이 다 불에 타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 원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시편 23편 말씀이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97년 8월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또 이제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일어날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반신불수, 과로로 일한 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회사 동료들에게, 회사 직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기가 싫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저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래서 5개월 동안 그런 회사에 나가지를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런 열심히 운동해서 겨우 목발을 붙들고 설 수 있을 때까지 회사를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일어설 수 있으니까 또다시 선교지로 그는 나갔습니다. 이때 당시 주치의가 만류했습니다. 가족들도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브루나이로 가서 선교하고 그곳에 또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음식도 잘 못 먹는데 피곤이 겹쳐서 그의 몸은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선교팀들이 그 자리에서 이 장로님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겨우 좀 괜찮으니까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어서 바로 병원에 입원해서 다시 진찰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주치의가 하는 말이 중풍이 흔적도 없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사인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최 장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고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겪은 고난이 당시에는 큰 아픔을 주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는 시험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는 시험만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주께 하듯 하라, 주와 함께 하라,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룻밤 저녁이면은 책 한 권 금방 읽을 정도의 분량입니다. 이번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필리핀의 예배당을 헌신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예배당을 헌신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때로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지금 학교를 세워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감사고 우리의 찬송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돈을 어디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로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키워주기 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 돈과 내 시간을 사용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에 쌓아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의 부자보다는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만 오로지 생각하고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세상의 부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좋은 것을 넘치도록 쌓아주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선한 일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영원히 지속되는 보물을 쌓는 것이며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는 죄가 아닙니다. 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온갖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시기, 불의, 압제, 착취, 살인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대신에 돈을 사랑함으로 온갖 악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결국 세상에 벗이 되고 하나님과 온수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우리가 부를 잘못 사용하면은 울고 통곡할 날이 오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과 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야 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언젠가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놓고 갈 날이 옵니다. 아끼던 반지, 외투, 저금 통장, 화려한 집 모두 다 내려놓고 갈 그런 날이 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자식에게 얼마나 물려주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는 것이에요. 받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로 사용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